여러분들 우리가 전도라는 말 들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도하세요. 한 사람씩 전도해서 데려오세요. 이러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부담스러워요? 왜 부담스러워요? 네? 네, 우리가 전도라고 하면 저는 제일 처음에 제가 이제 군대에서 제대해가지고 이제 우리 제 모교회죠. 그 교회를 딱 갔을 때 신앙이 아직까지 초짜잖아요. 그 초짜 신앙인데 노란 띠 요즘은 그렇게 메고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우리 원로 사모님이 등에다가 딱 복음 메시지를 적어가지고 다녀가 그게 너무 이쁘다 해가 우리 전도 쫓기에도 그렇게 가 다니지만 옛날에는 노란 띠에다 이렇게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뭐 예수 믿고 천국 불신 지옥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 다녔잖아요. 저는 그때 그게 얼마나 창피스러운지 그 띠를 벗어버리고 싶은데 차마 벗지는 못하고. 왜? 모든 성도가 다 그 띠를 들고 다 나가야 되니까 두르지는 못하고 막 엄청 부끄러웠던 그 초신자 때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우리 전도라는 말만 들어도 아마 여러분들 어깨가 무거워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담을 느끼는 그런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해서 전도 못하겠어요. 또는 저는 전도할 용기가 나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특별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나 말 잘하는 사람 또는 사교성이 좋은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심지어 화려한 행사나 좋은 선물로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를 하려면 부끄럽고 왠지 두려운 게 사실입니다. 예, 복음을 전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화려한 행사를 준비하고 선물을 준비해도 어떻습니까? 그때뿐입니다. 예, 그때뿐입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전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전도가 부끄럽고 전도가 두려운 것이고 라고 할지라도 또 뭐 선물을 주고 뭐 이렇게 해서 모셔와도 그때뿐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왜?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나 친한 이웃 혹은 친구에게 꼭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로 하는 전도보다 선물로 하는 전도보다 더 효과적이고 강력한 전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전도 못하겠다는 분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 효과적인 강력한 전도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전도 방법일까요?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그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강림 이후 초대교회는 특별한 전도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삶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어떠했기에 그토록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삶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경외라는 말 저를 통해서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두렵고 떨림으로 공경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43절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였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성도들이 정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고 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공포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두렵고 떨림으로 공경함, 그게 바로 경외 아닙니까? 그 경외심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드러났고, 사람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니 그 삶 속에 당연히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들 속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것을 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마치 어두운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궁금하게 만드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사업에 성공했지만 불법과 편법을 일삼던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사업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이전에는 불법과 편법을 썼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업 방식을 바꾸어서 정직한 사업, 편법을 쓰지 않고 불법을 쓰지 않는 정직한 사업을 했습니다. 당장은 손해가 발생하는 듯 보였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사업은 더욱 번창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직원들과 거래처의 사람들은 그의 변화된 모습과 방식을 보면서 저 사람을 변화시킨 것이 무엇일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갑자기 변화되었을까? 라고 궁금해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불법과 편법을 쓰던 사람이 갑자기 사람이 바뀐 거예요. 정직한 사람으로. 그러니 직원들과 거래처 사람들이 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뀌었지? 라고 당연히 궁금해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그가 교회를 다닌다는, 예수를 만나 교회를 다닌다는 말을 듣고는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입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른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보면서 궁금해합니다. 저 사람들은 뭔데 저렇게 정직할까? 저렇게 진실할까? 신실할까? 궁금해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알고 나면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모습이 바로 전도입니다. 100번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 100번 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 100번 말해 보십시오. 그 전도가 통하는가? 절대로 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모습, 바로 이것이 전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은 정직함이 드러나고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때 세상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여러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공경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냥 막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절대 전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항상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아가야지 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그 사람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정말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들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삶. 여러분 44절과 4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그들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서로를 위하는 공동체 정신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어려운 형제가 있으면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주며 필요를 채워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자신의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이 삶, 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었을까? 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못 줄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옛날에 연애할 때, 특별히 남자분들 연애할 때, 지금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연애할 때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래서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 여자친구들한테, 우리 여자 애들한테, 야, 남자들이 간이고 쓸개고 빼준다고 다 믿지 마라. 그거는 한때다. 다 믿지 마라. 근데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줍니다.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 없으면 됩니까? 됩니까? 안 되지요. 절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주님의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함으로 모든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서번트 리더십의 저자 제임스 헌터는 그의 책에서 진정한 리더십은 사랑에서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여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전도는 말로만 사랑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나눔과 섬김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는 데 있는 것입니다. 100번 사랑 말해보십시오. 실천과 섬김이 없는데 누가 그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누가 그걸 사랑이라고 보겠습니까? 몇 년 전 남편과 사별난 후 홀로 자녀를 키우는 젊은 여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가정을 그런데 이 가정을 늘 살피던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여집사님이 직장에서 야근할 때면 아이들을 돌봐주고 명절에는 직접 음식을 만들어 가져다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젊은 여집사님이 부담스러워했지만 권사님의 진심 어린 사랑과 나눔을 통해 점점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 여집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권사님을 보면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말로만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이처럼 우리의 작은 사랑의 실천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강력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비난할 수 있지만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 앞에서는
결국에 그 세상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도 손가락질하고 개독이라고 욕을 하면서 비방을 합니까? 왜 그럴까요? 바로 사랑의 실천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심한 욕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면 결국 그들의 손가락은 내릴 것이고 그들의 비방은 멈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니까 교회하면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성도들을 보면,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사랑이 없습니다. 못됐답니다. 자기밖에 모른답니다.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 그들은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우리를 향해 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면 그 손가락은 내릴 것입니다. 이번 욕은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우리를 향해 칭찬할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을 드러내는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배의 삶. 4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신앙의 균형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공적인 예배,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일상 속에서의 교제와 나눔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습니다. 예배는 그들에게 선택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일 한번 예배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말은 단순히 자주 만났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그들은 공동체의 연합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이 교회 안에 공동체의 연합을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해서 연결해가지고 여겼으니 어떻게 그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들은 집에서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단지 식사를 함께 했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서로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억지로나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거기 보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심이 담긴 교제, 가식 없는 사랑,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섬겼고, 그리고 또 흩어져서도 각자의 집에서 서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배는 형식적이고 교제는 피상적이며 마음을 같이 하기보다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교회에 무슨 부흥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예배와 삶이 하나 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만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대로 서로 교제하고 서로를 섬기며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통해 하나 되고 교제를 통해 서로 알아가며 그 모든 과정이 삶의 일부가 되어 진실하고 일관된 신앙생활을 보여주었습니다. 삶이 곧 예배가 되는 모습은 우리 신앙의 진정성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일상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될 때 우리는 세상에 복음을 가장 강력하게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그들은 보니까 거기 47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저 모여 예배만 드리는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뿐 아니라 가정과 일터에서도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말과 행동, 태도 속에 예수님의 향기가 묻어났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히려 손해보고 핍박받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미하며 우리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정직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직한 삶, 사랑을 실천하는 삶, 예배의 삶을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삶이 당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전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셨습니다. 47절 하반절을 주목해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공동체를 통해 날마다 새 생명이 탄생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겉으로는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복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복음이 살아있는 사람,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을 그들은 보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그들은 우리가 볼 때는 복음 듣기 싫어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들도 복음이 필요하고 그들도 복음은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는 것보다도 그들이 먼저 뭡니까? 복음이 살아있는 사람을 보기를 원하고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을 그들은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그들은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이런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으니까 교회는 한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수많은 교회들 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복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들은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기를 원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복음을 듣고 싶어 하지만 듣기 전에 바로 이런 사람들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낼 때 세상은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공동체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어가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말로만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세상의 빛이 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6절의 말씀을 보면서 47절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놀라운 전도 비결이 바로 삶 그 자체였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들은 특별한 전도 전략이나 대단한 프로그램 없이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진실한 삶, 즉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직한 삶을 살았고 또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으며 예배와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았고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그들의 그러한 삶을 보고 그들을 칭송하였고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날마다 그들을 구원 얻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즉 그들의 삶으로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전도는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말 잘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내가 말로 복음 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직장,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로 사랑하고 나눠주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예배와 교제를 통한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4가지를 말씀드렸지만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그도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주께서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주께서 날마다 구원 얻는 자를 더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 사람들은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주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결국 내가 다니는 교회 같이 나와서 복음을 믿게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복음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만 복음서가 아니라 내 삶 자체가 복음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증거될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말로 하는 전도가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삶으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삶으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삶입니까? 예, 어떤 삶입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 다 여러분 앞에 4가지 다 잊어도 됩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오. 제발 세상 속에서 거짓말 하지 말고 불법 편법 쓰지 말고 자기 욕심 채우지 말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 얻는 자를 더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에 비치는 작은 빛이 되어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하고 복된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